우리 빛의 사자들이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여 나온 모든 심령 위에 주님 은혜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 그 입이 열리게 하시며 받은 그 은혜로 성령 충만하여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때에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그 모두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일상의 은혜를 다시금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기사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국가와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333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세상이 아닌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우리 8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4장 우리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께 드리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큰 능력 보여주시는 일들 가득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우리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된 복음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경험한 사건을 중심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고니온에서 그 복음 전파를 하던 중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복음 전파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이 두 사도는 지금 이 루스드라 지역으로 도망하게 되었고 또 그 지역에서도 변함없이 지금 복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 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여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에만 장애가 있었을 뿐 그의 영혼은 온전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누구보다 순전하게 그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주목하여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에게 일어나라 라고 지금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지요. 여기까지 보면 사도행전 그 3장이 이야기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그 장애인을 일으킨 그 사건과 유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성전 미문의 그 사건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1차적으로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그리스의 신으로 착각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루스드라 지역 자체에 보면 종종 어떤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이 신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살피다가 과거 잘못한 사람들을 심판한 적이 있었다라는 어떤 전설, 설화 같은 것이 내려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은 지금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한 번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증거된 적이 없는 진짜 어쩌면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일로 이 두 사도를 이 신으로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착각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지만 이 바나바와 바울은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햇볕과 비와 같은 일반 은총을 내리시는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다른 어떤 세상의 신이 아니라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고 그들은 지금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은 지금까지의 그 1차 전도 여행에서 해왔던 다른 지역과는 확연히 다른 하나의 유명한 특징이 바로 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과거 바벨론이라든지 로마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여러 수많은 어떤 나라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과거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곳에 가서든지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는 가지 못하였지만 자신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제일 먼저 자신들이 정착한 지역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존재하면은 어느 곳에서나 설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회당이었고, 이 회당 중심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우리 읽어봤던 사도행전 이전의 이 기록들을 한번 보시면 구브로라든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좀 바로 어제 이고니온과 같은 그 지역들을 보시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에서 제일 처음 복음 전파를 하게 됐느냐 하면 바로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서 이 구약의 말씀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 그 유대인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밀접한 그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구약이 증거하고 있는 이가 바로 그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복음 전파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와 보시면은 조금은 달랐습니다. 이곳은 그 유대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인지 회당이 없을 정도로 말씀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지역이었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정말 복음의 불모지가 바로 이 루스드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은요, 두 사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자 그들이 자신들이 믿는 바로 그 그리스의 신 제우스요 헤르메스이다라고, 그들은 그런 신들의 어떤 강림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금 이 바울은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햇볕과 비와 같은 그 은총들을 온전히 내리시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라고 지금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이 복음을 듣고 충분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고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하나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어떻게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인들을 가장 처음으로 접촉한 이 시점에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라는 바로 그 의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일을 가장 처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익숙하게 여러 번 반복된 어떤 경험들이 있으면 큰 실수가 없겠지만 어떤 일을 처음 하게 되면 실수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은 한 15년 가까이 설교를 해서 상관없는데, 처음으로 이 어른들을 대상으로 성인이신 우리 성도님들 대상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원고를 10장을 싸가지고 갔는데 10장을 10분 만에 읽고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한 2장 정도는 빼먹어 버렸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막 급하게 그냥 원고를 읽고 내려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만큼은 아직도 좀 빠르긴 하지만 그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첫 어떤 경험이라는 것은 그처럼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다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일을 당하여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과 같은 이런 곳은 모두 유대인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에서 구약을 중심으로 지금 그들은 복음 증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루스드라는 이 회당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10명의 유대인도 없을 정도로 복음의 무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구약을 이용한 어떤 복음의 전도라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 아니라 제1차 전도 여행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본 경험이 바울에게는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더구나 이 바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전까지는 아주 철저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개와 같다라는 어떤 시점을 가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접촉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전혀 알지는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어떤 경험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 바울의 지금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무나 정말 분명하게 이방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가장 처음으로는 무엇보다 철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겠지요. 비록 로마의 식민지로 고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어쩌면 국내 여행에 있어서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는, 안전할 수 있는 어떤 행정망이 잘 준비되어 있었고요. 로마 군대를 파병하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또 다른 이 여행자들이 안전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도로망도 잘 정비되어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이 헬라어라는 아주 공통의 하나의 언어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쉽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준비하신 하나님, 물론 그분이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되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한 가지의 더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바울의 철저한 준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먼저 듣게 된 이야기가 무엇이냐?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신이 바로 이방인들의 그 사도로 준비된 사람이다, 부름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히 들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자신의 그 정체성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이다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보시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반대하게 되자 구약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은 이제 진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나갈 것이다. 너희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또 거기에 더하여서 자신이 기록했던 로마서 11장 13절, 갈라디아서 2장 8절, 디모데전서 2장 7절과 같은 곳에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이다 라고 분명히 증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를 보았을 때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 자신의 어떤 사명이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바로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동족에 대한 어떤 사랑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 증거를 시작하기는 하였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이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는 아마 복음 증거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방인을 만난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도하겠다라는 그런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금 이 루스드라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도 주저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다음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다라는 이 사명이요, 정체성을 얼마만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명 가운데서 과연 나는 얼마나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이웃이 있고, 또 누군가 친지가 있고, 또 누구나 사업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만난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알맞은 복음을 나는 증거하겠다 하고 준비하는 그런 태도가 과연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을까요? 혹은 이전에 예수를 믿다가 낙심한 이들을 만났을 때는 나는 또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그런 준비가 과연 우리에게 되어 있을까요? 아니, 좀 더 최소한으로 돌아와서 최소한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은 복음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음의 정수를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준비는 과연 우리에게 되어 있을까요?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알지 못한 어떤 궁금증이 있어서 아빠, 엄마, 이게 과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과연 이것을 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대답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대인의 그 회당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가운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 부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고 특별한 어떤 성직자를 두지 않고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그 부모들이 바로 율법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곧 그 어느 누구든지 부모들은 다 율법의 전문가들이었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사명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난 다음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여서 이 말씀을 아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13살만 지나면 누구든지 다 의무적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삶의 문제 앞에서 성경을 해석하여서 그 해답과 어떤 정답을 찾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성경을 공부하게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대다수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영어, 수학, 국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비중이 있겠지만 삶을 살아가는 정말 궁극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정답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해답을 주는 것은 어쩌면 학교 교육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결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를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영생의 문제, 인생의 해답을 주는 문제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요 하나님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도 어쩌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 증거를 우리의 이웃에게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유럽의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많은 현실들이 지금 위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에서 청년이나 아이들을 보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는 분명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조금 더 있지만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그리고 대학교를 가게 되면 그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더 줄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분명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이 이렇게 줄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 몰라도 저 같은 목회자라든지 중직자라든지 성도들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과연 복음을 정말 분명히 알고도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의 전부를 걸 수 있는 그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교회와 신앙을 떠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누군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고 그 누군가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 부모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들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고 배워본 적이 없고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이 가슴으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너무나 쉽게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특별히 준비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어떤 선교사님이나 저 같은 앞에 있는 목회자나 또는 앞에 서 있는 어떤 중직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특별히 내가 부모라면 내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나에게 같은 후손들이 있다면 더더욱 우리는 복음의 증거자가 온전히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유대인을 만나든지 이방인을 만나든지 언제나 우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복음을 충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가 먼저 복음을 충분히 알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의 그 수준에 맞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입술과 지혜를 달라고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가정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정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 가운데는 바로 이 복음의 전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복음의 증거자로 바울처럼 준비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준비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혀 모르는 그런
이웃이든지 믿다가 낙심한 이들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 알맞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증거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준비하는 그 가정 예배가 복음 증거의 귀한 기회가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서 자녀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녀들에게 어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그 가정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들을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입술의 증거뿐만 아니라 삶의 증거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본받는 그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우리 중앙유아교육원 또 드림키즈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복음의 어떤 복음 증거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을 두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복음의 증거자로서 준비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아버지 이전과는 다른 환경과 이전과는 다른 상황들 가운데서 아버지 회당이 없는 그런 곳에서도 전혀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를 증거하기를 아버지 결코 주저하지 않았으며, 아버지 무엇보다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역시 아버지 우리 주변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아버지 그저 믿는 성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되라 말씀하신 증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귀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준비된 자세의 모습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웃을 만났을 때, 아버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만났을 때, 혹 과거에 아버지 믿다가 낙심된 이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상황에 알맞은 말씀,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에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자세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더욱더 간절히 구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복음을 떠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분명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절대적인 숫자 자체도 분명 줄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아버지 더하여서 정말 우리의 믿는 자녀들의 아버지 믿는 아이 부모님들의 그 자녀들까지도 교회를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것이 과거 유럽에서도 그러하였고 여러 시대의 역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부모들이 아버지 자녀들에게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복음의 전수를 주지 않았을 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아버지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아버지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말씀 증거하는 그 일 가운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일들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과 복음과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그런 자세로 설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게도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게 가정교회 아버지 교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들 가운데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예배의 모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그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삼위일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또한 아버지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하여서, 복음의 그 정수에 대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분명히 증거해 줄 수 있는 귀한 계기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 연약한 부모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아버지 연약한 아버지 약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그 모든 약점들을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증거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그 입술의 증거와 삶의 증거가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믿음과 삶을 바라보면서 나도 우리 아버지와 같은 그런 아버지 신앙인이 되겠다, 나도 그런 우리 어머니와 같은 신앙인이 되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주변에 믿지 않는 가정들 가운데 아버지 가정들 가운데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 있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드림키즈를
기도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 드림키즈를 통하여서 이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그곳에 준비된 우리 선생님들, 또 그곳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정말 중앙유아교육원의 드림키즈가 주변에 믿지 않는 가정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계기 될 수 있도록,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특별히 화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화요일은 교회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정말 맡겨주신 그 모든 영혼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양육과 훈련을 담당하시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먼저 모범이 되는 귀한 성령의 은혜 넘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는, 정말 그냥 남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들 가운데 정말 아버지 귀한 선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얀마의 우리 어려운 현실과 특별히 미얀마에 있는 우리 이민호 선교사님 그 모든 가정을 위해서도 꼭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함께 동역하신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 화요일의 기도 제목들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바라기는